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눈치를 챘겠지만 요 앞에가 조금 바뀌었어요. 화분이 좀 벌어져 있다가 약간 안으로 했는데 화분의 녹색하고 요 까만 데가 겹치니까 효과가 그렇게 나질 않는 것 같아서 좀 하얀 쪽으로 옮겼습니다. 강대상에 강단에 화분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이제 여러분이 볼 때에도 그렇지만 저도 정서적으로 좀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걸 또 이렇게 좁히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들면 나뭇잎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좋아요. 조금 멀리 있을 때보다 조금 가까워졌는데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데 하나님과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까워져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과 조금 멀어지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또 순종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래서 원래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 시체에게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증거를 댄다고 해서 그걸 깨달을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이것은 들려서 그래요. 들려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듣는 게 아니라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주님이 이미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음성을 듣게 되고 또 자꾸 들으면 이제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믿음이 성장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철이 들면 부모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좋아하는 것밖에 모르던 아이가 이제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부모 마음을 알고 그게 이제 철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인생에 철이 듭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제국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당시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볼 때에는 바벨론의 벨사살 왕 시대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도 헬라 제국도 아직 안 나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에 몰려 불더니 바람이 불면, 바다에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나죠. 그래서 제국의 흥망성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나오게 되고,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또 헬라 제국이 나오게 돼요. 이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의 마게도니아 왕국이에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아버지가 어디를 정복하고 오면 막 그것을 슬퍼할 정도로 내가 빨리 왕이 되어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다 정복하면 나는 뭐하나, 그럴 정도로 이 정복욕에 불타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인류 역사상 어쩌면 가장 큰 땅덩어리를 정복을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볼 때 저 나라를 누가 대적을 하겠는가, 영원 무궁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3살 때, 33살의 젊은 나이에 풍토병을 얻어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바벨론도 페르시아 제국도 알렉산더 대왕도 영원 무궁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바람이 불면 소멸하고 또 일어나고, 이게 영원할 것 같은데 또 바람이 불면 뒤집어지고 또 횡성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제국의 흥망성쇠가 계속 반복이 돼요. 지금 세계 최강대국, 저 나라를 누가 대적하겠나, 인류 역사 속에 없어지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제국은요 아무 나라도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면 여기서 이제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아마 이 모든 게 부질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장례식을 유언을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장례관을 꾸미지 마라. 그냥 일반 관에다가 두 손이 나가는데 구멍을 뚫어 가지고 손이 나가 이렇게 관에 손이 밖으로 나가도록 그런 관을, 소박한 관을 사람들이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임을 알게 해라. 알렉산더가요 마지막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하고 그렇게 갔어요. 세상 거의 전부를 정복한 그런 부귀영화, 금은 보석은 물론이고 정말로 하늘 끝까지 가는 권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바람 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가 이게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스페인이 포르투갈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양분하고, 그래서 이 스페인이 세계의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특히 남미 쪽, 중미, 북미 멕시코까지 스페인이 정복을 하고요 식민 통치를 했어요. 그 당시에 스페인이 세계에서 최강대국입니다. 포르투갈이었는데 포르투갈은 그에 이제 좀 못 미쳤어요. 그런데 영국이 좀 이렇게 크면서 영국 해군과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이제 세계의 패권을 놓고 대결을 벌이게 됐어요. 여기서 승리하면 그야말로 이제 세계의 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면 이제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패배를 했습니다. 영국 해군이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대영 제국이 시작이 되면서 이 세계 역사가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이런 이제 받으면서 이런 이름을 얻고 이제 전 세계 식민지를 건설하고 통치하고 무역을 하고 해가지고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영국 해군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이겼는가? 그 무적 함대 말 그대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겼나? 영국 해군이 강해서 이겼나?
아닙니다. 역사가들은 두 나라가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향해서 한번 후 하고 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수많은 배가 태풍에 다 침몰이 돼버렸어요. 영국 해군의 포격에 의해서 침몰되면은 겨우 3척이고 나머지 전부 다 태풍 때문에 휩쓸려 가서요 부딪히고 침몰되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스페인이 내려오고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세계 역사를 주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그러다가 이제 얼마 후에 또 미국으로 그 패권이 넘어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당장에 볼 때, 지금 당장에 볼 때 또 몇 가지만 볼 때에는 뭐 그저 그런가 보다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나라를 세우셔요. 당시에 스페인에 비해서 영국이 그래도 하나님을 좀 더 잘 믿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섰어요. 왜냐하면 스페인은 카톨릭이고 영국은 성공회예요. 성공회는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중간쯤 돼요. 그러다가 이제 영국에서 또 미국으로 하나님 잘 믿으려고 청교도가 건너갔죠. 예, 미국은요 그 목적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을 강대하게 만들어 가지고 세계 패권 국가가 되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도 6.25 이후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예. 그야말로 오늘날 우리보다 한참 좀 경제적으로 떨어진 나라들이 다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짧은 기간 내에 한강의 기적을 일구고 이렇게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지금 다른 나라들은요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보다 요새는 한류까지, 한국 드라마 또 노래까지 온 세계로 막 뻗쳐 들어가는데, 여러분 지금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한국말 모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코리아가 어디 있냐, 이게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처음 들어본 거예요. 지금은요 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나?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나라가 많으면 모르는데 없어요. 2차 대전 이후에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국민소득 3만 불에 세계 무역 10개국 안에 들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앞서가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앞에 있는 나라들이 다 곤두박질 친 나라들은 많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기적이 일어났다 못지않게 그때 동시에 일어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 복음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갔어요. 그래서 지구상에 이렇게 동네마다 교회가 있고요, 어떤 데는 막 건물마다 교회가 있어요. 시골 가면 동네마다 교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프로테지를 차지하는 나라가 없어요. 네. 이것도 우리나라만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근면하기도 하고 뭐 머리도 좋고 그런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멀리 보고 길게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 넣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을 불면 그렇게 크고 강한 제국도 멸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 넣으시면 약한 나라도 일어나고 번성하고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밤을 새며 기도합니까?
또 당시에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막 두 나라가 남북이 총칼을 겨누고 이러고 있으니까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저 날마다 편하고 좋기만 하면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러면 좋겠다 싶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잘 섬기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시고 복 주신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선교사가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고 우리나라가 2등이에요. 2등. 이 작은 나라가 온 세계에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1등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선교사 숫자를 셀 때 자기 나라 안에서 다른 민족에게, 만약에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에게 전문적으로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헌신하면 그 사람을 선교사로 계수를 해요. 네, 멕시칸들에게 이제 멕시칸들에게 전문적으로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가면 그걸 선교사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순수하게 이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거기서 언어를 배우고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런 나라로 치면 우리가 1등인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조금 사회적으로 좀 말을 듣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자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보시고 쓰시며 그 저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스페인 무적 함대를 영국 해군이 싸워서 이길 수 있나? 물론 이제 싸워봐야 알지만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페인 무적 함대를 향하여 태풍을 불게 하시니까, 그래서 태풍에 졌어요. 우리나라도 한번 그런 좀 쓰라린 기억이 있는데, 여몽 연합군이 일본을 치려고 갔어요.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치러 한번 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때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거의 다 침몰되고 이제 그리고 겨우 이제 조금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참 그때 가서 일본을 정복해서 한번 싹 쓸어왔으면은 임진왜란 때 뭐 또 일제 당해도 좀 그래도 덜 아픈데, 우리도 했으니까. 우리는 한 번도 남을 쳐보지 못하고 쓸어오지 못하고 우리 건 맨날 쓸어가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않는가. 예. 이런 민족이 세상에 또 없는 거예요. 별로. 예. 다른 나라를 막 다 죽이고 가서 다 빼앗고 불지르고 막 찌르고 이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는 당하기만 하지. 이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그런가. 한 번도 그럴 기회가 있었는데 이성계가 치러 갔다가 위화도 회군해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고려가 무너졌죠. 예. 그리고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역사 속에서 당장에만 보면 안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데도 뭐 잘 사는 나라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대부분은 복음과 함께 하나님이 경제도 일으키시고 나라도 부강케 하셔요. 가정도 마찬가지이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의 바람을 보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멸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지난번이 하나님이 네 바람을 불어서 큰 바다로 불게 해가지고 그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였다면, 즉 땅의 이야기,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장면이 하늘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세상의 제국은 아무리 강하고 영원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세상의 제국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시편 102편 26절에 말씀하셔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옷 같다는 거예요. 옷. 여러분, 옷도 중요합니다. 이 옷은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는 의미예요. 예. 옷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옷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옷은 바꿔 입을 때가 있고 이제 안 되면 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이 내 옷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옷의 의무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요. 근데 이 옷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하고 그러면 이제 다시 갈아입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뭐냐? 우리는 옷이 아니라 주님의 몸, 살입니다. 예. 옷은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영원히 입지는 않습니다. 낡으면 또 버리기도 하고 갈아입기도 하고, 그런데 몸은 안 그래요. 저 여러분은 주님의 몸,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예.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하나님의 모습이 옷이 얼마나 흰지 눈처럼 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실 이 자연계 속에서 눈이나 목화솜처럼 이렇게 흰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모습, 이 옷이 얼마나 흰지 막 빛이 날 정도로 그렇게 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흰니까, 그리고 깨끗합니다. 빛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황홀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눈을 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좋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요. 예. 막 욕심에 사로잡히고 뭔가 안타깝고 뭔가 뭐 화가 나고 이런 사람도 은혜 충만히 받으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녹도 녹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아요. 예. 바로 하나님을 만나면 황홀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어떤 분은 좀 심심하지 않을까? 근데 아닙니다. 마치 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막 다양한 꽃들을 보고 있으면 행복하듯이, 손녀를 너무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손주를 보고 있으면 행복하듯이,
그냥 눈을 뗄 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아직 경험을 못했지만 제 친구들 가운데 이제 막 손주 손녀를 얻고 막 이런 친구들 보면 이제 얘기하다 보면 이제 그 얘기가 와요. 그러면 이제 핸드폰부터 꺼내면서 나한테 이제 뭘 보여주는데, 보여주면서 입이 여기까지 걸렸어요. 벌써 이 손주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이거 내가 볼 때는 뭐 그저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너무 잘생기지 않았니? 너무 이쁘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땐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사진 보여주면 10,000원, 동영상, 심지어 동영상까지 보라네. 동영상 보여주면 50,000원. 그런 말이 생겼잖아요. 자기 손주 손녀를 보는 그 마음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눈을 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그 은혜나 신비함, 깨끗함, 그 넘치는 사랑, 그 지극히 높으심, 이런 것들이 막 다 합해져 가지고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앞에 황홀할 정도로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눈을 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천국은 결코 심심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도 좋은 게 많고 재밌는 게 많지만 천국은 여기하고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신비하고 오묘한 곳이요, 재밌는 곳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이 그래서 뭐 더 다양하니까요, 다양하고 복잡하고 하니까 여기가 더 낫지 않나?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그냥 떼쓰지 말고, 알았어요, 그리고 뛰어가야지. 우리를 위해서 이 좋은 천국을 준비하신 분이 흡족하지, 어떻게든 안 가려고 막 몸부림을 치네.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이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 발이 불 같고 또 불이 그 앞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용암이 흘러가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용암이 막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다 태우고 녹이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거기서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하나님 앞에 2가지 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생명록,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서 깨어나게 되고 부활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2번째 책이 있는데 상급록이에요. 상급을 우리가 어떻게 했고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했고 하는 이 상급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안 믿는 사람은 악한 일을 한 그것이 기록이 돼서 심판을 받아요. 11절에 보면 마지막 넷째 짐승, 이것이 이제 10뿔이 있었는데 작은 뿔이 나타나더니 새 뿔이 뽑히고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큰 말을 했다, 눈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 나라는 나중에 이제 실제적으로 국호가 있는, 뭐 대한민국 이렇게 국호가 있는 어떤 나라가 세계에 우뚝 나서 전 세계를 이 위력으로 통치하는 나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으로 그냥 어둠의 세력일 수도 있어요. 어떤 건지는 이제 나중에 좀 지나봐야 실체가 드러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나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죽이고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적그리스도를 심판을 합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여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이거 이제 사탄입니다. 사탄을 하나님이 죽이고 그것을 이게 타오르는 불에 던졌어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왜 그렇게 무서워하는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나타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외면을 못합니다. 그 앞에 와서 다 무릎을 꿇고 막 싹싹 빕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여, 왜 이렇게 빨리 오셨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싹싹 빌고요, 그 앞에서 꼼짝을 못해요. 그럼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그러면 돼지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때 한번 크게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예수님 보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막 귀신이 들어서 막 이렇게 할 때 내가 완력으로 귀신의 힘을 못 당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선포하고 보혈의 찬송을 부르고 예수님이 귀신 내쫓아낸 그런 성경들을 읽어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요, 잠잠해지고 꼼짝을 못합니다. 예. 우리가 목사여서가 아니고 무슨 이게서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해라 이렇게 하고 나아가면, 그렇게 막 이제 열이 나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요 잠잠해져요. 왜 그러냐? 바로 예전에 예수님께 한번 치명타를 입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나면, 그 이름이 선포되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일이 있어요. 그의 잔당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완전한 승리를 아직 거둔 게 아니에요. 잔당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남겨뒀어요. 그래서 그 잔당들이요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악한 일도 있고 또 그 사주를 받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예, 하나님이 남겨뒀어요. 이걸 그때 뿌리를 뽑으시지 왜 남겨두었을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우리 삶에 아무런 고난도 없고 아무런 핍박이나 어려움이 없으면요 다 세상 그 편안한 맛에 취해가지고 다 하나님 잘 섬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활어를 이제 많은 이게 요즘 여기서 여기 가는 거 말고 원양어선 이렇게 막 살아있는 물고기를 이제 수십만 마리 이렇게 데리고 올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활어에 천적을 같이 집어넣는데요. 아니 다 잡아먹으면 어떡하라고? 그게 몇 마리 못 먹어요. 예, 그래가지고 집어넣으면 거기에 자기를 잡아먹는 물고기가 막 돌아다니니까 나머지 물고기들이 그냥 도망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일부 잡아먹히는 물고기도 있지만 대부분의 물고기들이 건강하게 그 먼 여행 기간 동안 잘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적이 없고 그냥 편안하게만 하면 이 활어들이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편하고 좋고 행복하기만을 바라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황에, 우리 영혼에는 별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도 가까이 오고, 예,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더 필요한지를 알고 세상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고난이 오나? 그건요,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 뱀의 머리는 상하게 하고 꼬리는 남겨뒀어요. 이거 전부를 완전히 없애버리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는데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믿는 자들이 돌아오고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영원히 잘 되기를 바라시는데, 그런데 대적이 없으면, 적이 없으면 우리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도 결국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여기서 그냥 단지 편안하고 지금 잘 되고 계속 좋기만 하고 그게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시거나 힘이 없어서 지금 악인들이, 악한 세력이 준동을 하는 걸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놔두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고 그 시련을 통해서 깨어 있으라고 우리를 위해서 놔두셔요. 그러나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낮이 가면 밤이 오듯이 반드시 그 심판이 와요. 예. 그리고 보니까 또 환상중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에요. 예.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았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제국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바람 부시면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멸망할 나라, 없어질 것을 위해서 다 쏟아부었다, 거기에 다 투자했다, 어리석은 자죠. 근데 우리는 주님의 몸이니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 나라를 위해 살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나라가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대세에 정신을 잃고 같이 휩쓸려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언젠가 무너져요. 다 소멸되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 무궁합니다. 그 나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사실 두 나라의 시민이에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하고 하늘나라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도 의무를 다해야 되지만 이 나라는 사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나라가 가야 되죠. 그러나 최후의 심판 날이 오면 이 나라도 흔적도 없이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이고 그 권세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합니다. 우리가
없어질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오늘 제목, 하나님 나라는 무궁하다, 끝이 없다는 거죠. 반면에 세상 제국은 결국은 다 소멸되고, 이 땅에 이제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다 소멸돼요. 예, 우리가 거기에 발을 두고 살면 안 돼요. 거기에 온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